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라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소리 고난을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얻지 않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얻지 않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얻지 않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얻지 않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여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얻지 않리요. 주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얻지 않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어.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며 구원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기를 영적 성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죄성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자는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을 초월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의 달리기 경주를 잘하며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본문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묻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내일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일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의 기쁨을,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야 돼요.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 부활의 열매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두 번의 말씀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죽으면 사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말로 못할 괴로움과 순환과 수치심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도 자존심,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존심 다 버리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자존심, 이기심, 욕심, 탐심, 교만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칠 때에, 십자가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왕권이 주어집니다. 아멘. 십자가의 짐을 지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짐은 회복이며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낙심한 인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멘.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인내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다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짐덩어리가 있어도 우리는 다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 생명의 씨를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참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11절을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죽었으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며 사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살아나는 기적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시고 이 모든 죽으심에 나도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참아야 되느니라. 아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짐스러운 무거운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까지 참아야 되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참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 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오직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의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은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 또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 속에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헤아리질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견고한 말뚝을 박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여리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이것은 사명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온전히 잃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래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나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시겠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냥 환경의 흐름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깊은 물이다. 너는 깊은 영적인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대를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치를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기도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를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저에게 은혜가 충만히 내려오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선포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선포할 때에는 그대로 놀라운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어요.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길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부활의 영광의 길이라고 치유와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11절을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가,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과 고통이 기적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약재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맡겨버려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주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 그럴 때 힘들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앞서가 주셔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나는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겠나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새 생명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최고의 목적지까지 달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